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을 둘러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강 속에서 티테디오스, 즉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즉 기도하면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그러세요? 시행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즉 보혜사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투스라고 하는 말로 곁에 돕는 자로 함께 있도록 부름받아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그분이 맡기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압제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서 독립시켜줄 메시아다,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거기다가 그 예수님이 그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왕이 되어서 그의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 옆에 나도 한 자리 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망과 더불어서 주님을 향한, 민족을 향한 대단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하게 꿈꾸고 기대하고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그 꿈이 무참하게 깨집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다시 모여들어서 그 주님을 통한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이야말로 이 민족을 해방시켜서 그의 나라를 세울 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오늘 6절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꿈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해방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꿈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해서 지옥 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해방보다 온 인류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오늘 제자들의 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 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꿈은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키고 다 구원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가 생긴 거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여기 계셨어야 되는데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꿈꾸었던 그 꿈,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게 너희의 꿈이 되어야 되고 너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하던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즉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명은 마치 제자들에게 너희 손에 달려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내가 꿈꾸었고 내가 관심 갖고 뛴 그 일을 바통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은 정치가들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과학자들에게, 철학자들에게 맡겨진 게 아니랍니다. 경제인들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니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그 일을 맡기겠다는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13절에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1제자와 유다를 뺀 11제자와 다른 이들이 거기 등장하고 120명이 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너희에게 맡긴다고 그 일을 맡겼던 그 사람들이 보니까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맨 첫 번째 나오는 베드로를 보았더니 3번씩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뭘 했던가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 선동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별로 달랐던가요? 그들 역시 자기 살궁리를 위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 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업이나 과거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단한 자들 아니었습니다. 그런 대단치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들의 한계를 잘 알고 계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저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알아. 너희가 지금 한 민족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네 힘으로 못해, 그런 거거든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건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고,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 말을 좀 쉽게 말하면 내 증인이 되어서 내가 맡긴 일을 하려고 하면 네 힘 갖고 안 되고
권능이 필요한데 권능을 받으려고 하면 너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성령의 오늘 그 체험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했었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오늘 또 안내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대단한 그 일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는 그 일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그래요. 사실 복음 전하는 일이 어디가 쉬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전하는 게 쉬워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쉬워요? 똑같아요? 그건 대단하신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전하는 건 복음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들여다봅니다. 너나 변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더 어렵죠.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만 듣겠지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희 집 사람입니다.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저 아멘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당신이나 바로 살지 뭐 이러고 있을 거면 그 큰일 아닙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내 가족, 내 직장, 내 주변부터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먼저 뭘 해요? 증거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라? 성령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도 변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려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동네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가서 변화시키려고 하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거 아셔.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뭐뭐 나오죠? 뭐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하는 말이에요. 떠나지 말래요. 그렇게 되면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주님 우리 한계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네 힘 갖고 안 된다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든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 일 때문에 여러분도 지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하거든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거기 와서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지, 사실 이게 안 떠나는 게 왜 어렵냐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를 왜 안 떠나기 어려면 거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언제 그들이 돌변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돌아가서 머물러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자, 10절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에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고 이제는 뭐예요? 저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 하라 그랬어. 어떻게 지체할 수 있어? 가자.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다는 죽는다.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500명 가운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머지 대다수는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떠났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다 나도 망할지도 모른다고 떠났든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일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붙들고 쓰셨냐면 13절에 보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를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도마 같은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는 거 보았다 그랬더니 말도 안 돼.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 문제가 많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 그랬는데 그 역사가 여러분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이 땅에 감당하게 하는 주역으로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죠. 우리같이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것에 의존해서 나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쓰여졌을까요? 단순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대다수는 떠나버렸지만 그 120명만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잡힐지도 모르고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주님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고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신앙.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배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1조 드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오늘 남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부어주신 성령 충만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만만치 않은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해야 된다고 맡겨주신 사명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려서 뭐하고 기다렸을까요? 회의했을까요? 세미나 했을까요?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고 시위하고 데모했을까요?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기도했답니다. 그럼 기도했으면 무슨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저들이 기도한 것 첫 번째는요, 거기 모여서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범죄한 게 많은 거예요. 잘못 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겸손하게 뭐하고?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이거였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들을 쓰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다 자격 없어요.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 쓰신다 그랬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무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보면 사울은 버려진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고 쓴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지은 죄가 커요? 사울이 지은 죄가 커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전쟁터에 갔던 한 장수의 부인과 간통한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 일을 감추려다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장수를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다고요. 거기에 비하면 사울왕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시고 사울을 쓰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 죄를 짓고 그것이 죄라고 깨달아지고 깨우쳤을 때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졌을 때 죄라고 느껴지면 그것으로부터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깨우쳤을 때 돌이키지 않아요.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았어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범죄할 때마다 아파하며 통회하며 돌이켜서 오늘 회개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회개했을 뿐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갈까 봐 통곡하며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사울은 왕권이 더 중요했어요.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게 자기가 강한 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왕의 보좌보다 뭐가 더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왕자에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남아있었던 120명은 단순하게 순종하고,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죄로부터, 잘못 간 길로부터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했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성령을 구했다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전갈 줄 자가 없고 떡 달라는데 돌 줄 자가 없는 것처럼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부어주시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워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할 수도 없다고 매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저들이 철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연관돼서 기도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말로 쓰여졌지만 제일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프로슈케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재미있는 단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빛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교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그러면 하나님을 졸라서 하나님을 강권하고 협박하고 무엇을 받아내는 것만인 줄 알았는데, 기도는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서 나를 교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거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악기를 쓰는 사람들이 이게 바이올린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여러 악기들이 있는데, 저 악기를 쓰기 전에 반드시 연주자들은 뭘 하게 돼요? 튜닝을 하잖아요. 조율을 한다고요. 아무리 기가 막히고 훌륭한 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 조율되지 않은, 튜닝이 안 된 악기를 쓰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율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연주자가 가장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그 악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율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고 쓰실 수 있도록 조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6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주님이 이제 사도행전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바람 같은 성령, 불의 여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걸 보여줘요.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저들은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변화되었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여 같은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얻어서, 권능을 얻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 있게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금요일 날 9시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길을 걷든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그 찬송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같이 되어버린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단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세상을 바꾸는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그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우리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웠고 가졌고 힘이 있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은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 기대합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이 필요해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냥 힘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그 가진 것 가지고 노력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지금은 엎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